만군의 하나님, 만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체바오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군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께서 군대를 통해서 온 세계를 통치하신다. 어떠한 적들도 하나님 앞에는 맞설 수 없다. 하나님의 강력하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다윗이 이 고백을 했죠.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라고 선포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의 그 기세에 완전히 눌려서 주눅들고 힘이 빠져 있고 아직 칼을 들고 나가기도 전인데 이미 전쟁에서 패배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물맷돌 들고 나가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강력해도 만군의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과 함께 가면 나는 돌멩이를 들고 나가지만 승리한다라고 선포하고 나간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강조하던 때는 주로 어떤 때냐면 모두 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이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다윗이 왜 만군의 하나님을 더 강조했냐면 모두 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눅들어 있으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학개서에는요,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만군이라고 하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강조가 2절마다 한 번씩 나올 정도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성경 2장밖에 되지 않는 성경인데 이 성경 전체에 2구절마다 한 번씩 나올 정도의 내용으로 만군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어떤 성경에도 만군의 하나님을 이렇게 강조한 성경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그만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만군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강력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우리가 이쯤 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참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중에 믿음 좋은 사람들만 골라서 모였습니다. 제일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 모인 겁니다. 당시는 이스라엘 완전히 패망했죠.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되고 그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고레스 왕이 이제 왕이 된 그때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이들이 처음 포로로 잡혀갈 때는 어려움이었지만 사실 그곳에 가서 그들은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데 그들은 그 위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서 자리를 잘 잡아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어디에 가도요, 그곳에서 아주 주요한 역할들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그렇고, 예전에 간도에 있던 사람들이 저 중앙아시아로 갑자기 이주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그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으로 이 조선족이, 즉, 이 고려인들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에 가서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경제적으로도 안정됐고요. 사회적으로 지위도 그들이 보장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 그곳에서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 걱정 안 해도 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안정적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대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레스가 마침 돌아가라고 그들에게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선언했고 거기에 순종해서 우리가 가겠습니다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략 4만여 명 됩니다. 이 4만여 명은요, 가장 믿음 좋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편히 살 수 있던 모든 그 70년 동안 닦아둔 그 터전을 두고 돌아온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황량합니다.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곳인데 그들은 오직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왔습니다. 와서 예전 성전의 터에 그들은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곳에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 본격적으로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하죠. 예전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 지을 때 웬만한 기술자로 성전 지으면 안 된다고 해서 두로와 시돈의 히람이라고 하는 기술자를 데려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그 나무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드는데 아주 탁월한 지역 사람들, 손재주가 탁월합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나무도 뭐 뒷동산에 있는 나무를 가지고 지으면 안 되고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자라면 그냥 쭉 휘어지지 않고 20m, 30m 자라 올라가는 그런 백향목을 운송해서 그것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그랬습니다. 그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올 때 바닷길을 통해서 그 나무를 끌고 온 거예요. 엄청난 작업 아닙니까? 돈도 많이 들었겠죠. 그렇게 성전을 지었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돌아온 이들이 성전 지을 때 그렇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들도 두로와 시돈의 기술자를 고용합니다. 외국의 전문 노동자들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바닷길로 수입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그 원대한 꿈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솔로몬 성전과 똑같은 그와 같은 모습을 만들어 보려고 그들이 애를 썼겠죠. 그렇게 해서 성전의 기초를 닦고 놓았습니다. 이제 기초 공사를 딱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모두 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일단의 무리가 그것을 보며 한숨을 내쉽니다. 모두 다 와, 너무 좋다. 이제 성전을 이제 본격적으로 짓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한다. 그러고 있는데 그곳에서 한숨을 내쉬면서 아휴, 고작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이게 뭐야? 하고 한숨 내쉬고 심지어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70년 전에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성전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 솔로몬 성전의 아름다움, 대단함, 웅장함을 보았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열심히 기초공사를 했지만 아휴, 저 정도를 하려고 솔로몬 성전은 저거 가지고 안 되는데 이게 뭐야? 하고 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로 이제 최소 솔로몬 성전을 봤으니까 그때 한 10살 정도에 봤다 그래도 최소 80세가 넘는 분들이겠죠. 아니면 뭐 포로로 잡혀올 때도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오니까요. 마지막에 온 사람들로 치면 대략 한 60에서 70세 대략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마
이 4만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 재건하자고 가자고 할 때 앞장서서 이끌어왔던 사람들일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가자. 그 솔로몬 성전을 우리가 짓자 하고 그 노구를 이끌고 예루살렘까지 온 정말 대단한 믿음의 선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성전 기초를 놓고 한숨을 내쉽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후회를 합니다. 마음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결정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요. 전부 다가 아니라 절반 이상이 아니라 한두 명이 부정적 분위기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분위기가 전체를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부정적 분위기를 가진 한두 명의 그 힘은 그 공동체 전체를 흔들어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 걸어가는데 불평하는 부정적 사람들 한두 명의 말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 그 세대는 다 죽고 맙니다. 이만큼 부정적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 분위기는 성전을 재건하는 이 공동체를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처음에 의욕적으로 하던 것이 틈을 타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곳에 자리 잡고 오랫동안 살고 있던 지난 한 5, 60, 70년 살았던 종족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인데 타 인종들과 결혼을 해서 혼족이 되고 잡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에 방해합니다. 그리고는 페르시아 궁으로 편지를 보내고 이것을 멈추게 하도록 행정명령서를 받습니다. 물론 고레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한 일이니까 행정명령으로 막을 수 없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소송을 하고 다시 페르시아로 가서 왕의 그 칙령을 보여주고 다시 뜻을 돌이키게 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가 꺾여버린 거예요.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없어진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행정명령이 생기고 장애물이 오니까 다음에 하지 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멈추고 16년간 건축이 중단됩니다. 그리고는 성전 건축하기보다 자기 살기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 집 짓고 자기가 먹을 것 농사 지어서 먹고 자녀들 교육하느라 바쁘게 살 거면요. 여기 안 오는 게 좋았죠. 페르시아에 다 자리 잡고 그곳에서 생존하기 좋은 조건을 다 갖고 있었는데 뭐 하려고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여기 와서 여기 온 목적을 잊어버리고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명을 상실하고 생존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학개서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학개서 1장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열심히 버는데 그냥 주머니가 뚫려서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왜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인 것이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도저히 불가능한 가운데 만군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 앞에 골리앗이 있어도 이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포가 성전 건축과 연결되어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성전 건축을 미루고 그들 생존하기 바빠서 급급하고 살다 보니까 생존 자체도 힘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때 학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을 재건해라 라고 외칩니다. 우리가 여기 먹고 살기 위해 온 것 아니지 않냐? 사명이 무엇이었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1장 4절을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성전은 황폐해 있는데 너희는 너희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선포합니다. 실망한 마음들, 그 성전 기초 쌓고 실망하고 울었던 그 마음들 때문에 부정한 마음들, 지친 마음들, 포기하는 마음들이 가득한 그들에게 이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감동됩니다. 14절을 보면 1장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마음이 감동되어서 공사를 시작합니다. 행정명령이 무효가 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돈이 더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무엇이 생겼냐면 마음에 감동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마음이 실망되었는데 이제는 마음에 감동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2장 3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전에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자들이 이걸 보잘것없게 받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2장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은 솔로몬 영광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 그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너희들이 짓는 성전이 초라해 보이고 이전의 성전보다 보잘것없어 보이고 이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하는 성전처럼 보일지라도 그 성전이 이전의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곳에 내가 복을 주겠다. 18절을 보면 2장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라. 19절입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바로 이 성전 지대를 다시 건축하겠다고 시작한 너희들의 오늘부터는 복을 주겠다라고 선포하시고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중반 이하에 보면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인장이 뭐냐면요. 왕의 반지입니다. 왕의 반지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누구냐면 총독입니다. 그 족보로 보면 솔로몬의 후예입니다. 다윗의 후손이죠. 왕가입니다. 근데 지금 페르시아에 복속되어 있기 때문에 왕이 되지 못하고 총독으로 온 거예요. 스룹바벨을 나의 인장으로 삼겠다. 하나님의 도장으로 삼는다. 너희들이 성전을 짓고 살아가는 이 초라한 공동체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옥새를 가졌다. 너희가 도장 찍으면 그 하나님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삶.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너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들은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결국 성전을 완성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인장을 삼는 하나님의 결제,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가는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게 하는 겁니다. 그 준비를 이 성전이 이루어갑니다. 이 초라했던 성전의 공동체가 이 일을 이루어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 지을 때는요, 성전 지으라고 하나님이 독려하시는 게 별로 없어요. 다윗이 성전 짓겠다 그러고 다윗이 노력해서 준비하고, 성전 짓는데 별로 내용이 크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성전 짓는 데는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역대상에 보면 앞부분이 다 성전 짓는 이야기거든요. 역대상의 내용이 뭐냐면 솔로몬 성전 짓는 이야기를 막 정리를 해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70년 후에 이곳에 와서 성전 지을 사람들한테 성전을 이렇게 짓는 거야 라고 보여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학개가 외쳐서 짓는 이 성전을 하나님은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셔서 많은 노력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은 이 성전을 짓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지을 때 선지자 학개를 보내고 스가랴를 보냅니다. 이 성전을 지으라고 독려하는 겁니다.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성전이 지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에 예언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에스라서에서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에스라서에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학개 시대에 짓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 성전은요,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전 중에 제일 관심 있게 지은 성전이에요. 제일 화려한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제일 큰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크기가 축구 운동장 10개 정도 들어가는 그런 뜰이 있을 정도로 큰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관심 있게 짓게 하신 성전은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이었어요. 사람들은 초라하다고 눈물 지었던, 아무것도 아니라고 실망했던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소망을 백성들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학개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학개서를 해석을 잘못하고 오용해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학개서에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교회 건물을 지으라는 메시지로 동일화시키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성전 건축과 교회 건물 짓는 것과는 다른 일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짓는 일에, 교회 건물을 예배당 짓는 일에 성전 건축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넓게 말해보면 성전의 한 부분도 건물에 포함되니까 그래서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성전을 교회 건물로 동일화시켜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이, 건물을 짓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처럼 착각하고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모으고 또 은행에서 돈 빌리고 여기서 빌리고 저기서 빌려가지고 건축을 화려하게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그렇게 했다가 무너진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가까운 우리 노회 안에, 우리 시찰에, 우리 지역 안에 있는 교회 중에 요 가까운 판교에도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한 500억 들여서 지었던 교회가 결국은 재정적으로 감당을 못해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그 교회를 샀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단들이 기성교회를 재정적으로 압박 가운데 빠져서 교회를 팔아야 되는 기성교회를 이단이 매입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오늘날만의 일은 아닙니다. 과거에 교황청이 중심이 되었던 시대에 캐톨릭은 성당을 짓는 일에 전력을 쏟죠. 성당 하나 짓는데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합니다. 역사가 바뀔 만한 예산을 투입합니다. 저 이스탄불에 제가 이번에 갔다 왔잖아요. 이스탄불에 아야소피아라고 하는 성당을 봤습니다. 비잔틴 시대의 양식으로 돔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이 돔이 지금도 만들기 어려운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건축하는 분들이. 근데 돔을 어마어마하게 큰 돔 양식으로 성전을 지었어요. 아야소피아라고 하는 성전입니다. 건축물 중에 정말 건축하시는 분들은 꼭 가서 봐야 하는 그런 건축물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언제 지었는지 아십니까? 537년입니다. 우리로 치면 삼국시대예요. 삼국시대에. 놀라운 건축물을 지었는데 지금도 멀쩡합니다. 그걸 지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이라고 지었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금으로 모자이크를 해놨어요. 금으로 모자이크를 했어요. 엄청난 예산을 들였지 않겠어요? 지금 그곳은 뭘까요? 이슬람 사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들어갔습니다. 이슬람 무슬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건물은 건물일 뿐입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건물로 짓게 하신 성전은요, AD 70년경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사라진 이후 지금까지 성전을 다시 지은 적은 없습니다. 성전은 단 3번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 3번의 성전이 존재했고 더 이상 성전은 존재하지 않고 지금 성전터에는 이슬람 사원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성전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 처소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성전을 짓는 것처럼,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을 성전 건축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학개서를 해석하면 심각해집니다. 그럼 성전은 뭡니까? 성전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어마어마한 성전, 헤롯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저 성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후에 지으리라 말씀하셨죠. 그 사흘 후에 짓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얘기합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나는 장소의 기능입니다. 이것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성막과 성전을 주셨을 때 내가 그곳에서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장소,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성전, 그동안 있었던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은 뭘까요? 여기 앞에 나가면 여기 지금 모델하우스 있죠?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예요. 예수님을 형상화시킨 모델하우스가 성전이에요. 모델하우스에 살 수 있습니까? 구경할 뿐이죠. 임시죠. 아파트를 지어서 그곳에 살죠. 그 전에 성전은 모델하우스에 불과해요. 아파트 짓고 다 입주되면 모델하우스는 철거예요. 건물로서의 성전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 철거예요. 의미 없어요. 이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 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그 몸이 여기 있어요. 그게 뭐죠?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너희가 내 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너희는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은요, 건물이 아니에요. 벽돌로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성전은 저와 여러분의 관계, 공동체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일이 성전 건축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인데,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교회를 함께 지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색깔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살아온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서로 불편합니까?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계를 해도 잘 안 되는 건데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함께 교회라고 하는 걸 이루어가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불편함을 감수하며 서로가 함께 지어가는 것, 그것을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전을 짓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이 성전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성당이 지어진 성당이 뭐냐면 독일에 있는 쾰른 성당입니다. 몇 년 동안 지은지 아십니까? 632년. 밀라노 성당은 500여 년 지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성전은 얼마 동안 지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째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비손 교회 공동체가 11년째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학개서를 봐야 합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건물을 짓는 일을 성전 건축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학개서를 보며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되는 교훈이 뭐냐면, 첫 번째는 생존하는 삶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1장 4절에 우리가 아까 봤던 1장 6절에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 하반절을 보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성전 건축하지 않고, 즉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지 않고 나 먹고 사는 일, 즉 생존하는 일에 관심 가지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아파트 평수 늘리고 자녀들 공부시키고 자녀들에게 유산을 더 주려고 하고, 이런 데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거기에 인생을 걸고 살면 구멍 뚫린 전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아끼고 모아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엉뚱한 데 다 나갑니다. 교회 건축,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사명을 알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건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건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에베소서는 바로 그 교회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데요. 1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 구원이 그 다음에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구원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화평이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 나와 너와의 화평. 다시 말하면 관계의 회복입니다. 구원은 관계 회복이에요.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와 너가 만나서 함께 교회 공동체 주의 몸이 되어가는 과정, 이게 교회 공동체인데, 즉 구원은 교회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할 때 그 구원은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함께 세워야 될 우리 일생에 가장 신경 쓰고
가장 에너지를 쏟아놓고 가장 우선적인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일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울 때 에베소서 1장 23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인데 교회에 대한 하나님 약속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결핍 가운데 살죠. 구멍 뚫린 전대 때문에 결핍으로 살아요. 모아도 결핍이에요. 부족함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로 부른 우리 모두를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힘써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나오고 싶을 때 그냥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와서 내가 은혜 받고 위로받고 감동받고 내 사는 삶에 도움받고 사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힘을 모아서 이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우고 교회를 지켜가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 몸을 지켜가고 그 몸을 지키려고 마음을 내고 시작하던 그때부터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이 마음을 갖고 시작하는 사람들, 그들이 학개서의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우리가 다 교회를 나와 있지만 교회를 나와 있다고 이 성전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나왔지만 힘써 그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장 반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학개서 2장 8절을 보면 1장 8절입니다. 1장 8절을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가다가 성전을 건축하래요. 어떻게 건축해요?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건축하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설교 시작할 때 나무를 어디서 가져온다고 얘기했죠?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레바논 백향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산에 있는 나무 가져오래요. 백향목과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는 초라한 나무입니다. 휘어지고 못생기고 강도도 약하고 건축에 적합하지 않는 나무들입니다. 저거 가지고 뭘 합니까? 움막이나 지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대단한 것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레바논 백향목으로 대단한 무엇을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잡목으로 초라하게 보잘것없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교회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화려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메가 처치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수만 명이 모이고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착착착 나가고 교회 학교마다 돌아가고 성가대, 찬양대, 오케스트라 어마어마하게 모이고 시스템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가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인류 역사상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캐톨릭이 시작되고 교황청을 중심으로 그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 교회는 다 그래서 복음을 상실하게 돼요. 메가처치가 시작되면서 복음의 본질을 상실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봤던 위대한 교회는 제가 그 교회 현장에서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 떨릴 만큼 감동했던 교회는 아야 소피아 같은 위대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땅 속을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배했던 사람들의 공간이었습니다. 3대, 4대, 5대를 이어가면서 그곳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10명, 20명이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적들의 공격 앞에서도 그들은 또 다른 굴을 파고 도망치면서 예배했던 교회 공동체. 이것이 복음이 살아 역사한 공동체고, 이 공동체의 힘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대단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잡목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가 커질 수도 있고 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언제까지 몇 명이 모이고 언제까지 얼마나 큰 교회가 되고 얼마나 대단한 건축을 하고 이게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산에 올라가 잡목을 가져다가 하는 겁니다. 정말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대단한 헌신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 사업 성공하면요, 교회 멋지게 짓고 교회 한 10개 지을 거예요. 그렇게 하신 분들이 정말 숱해요. 감사하죠. 그러나 나중에 돈 벌어서 교회 건축을 대단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매주일 교회에 출석하는 거예요. 매주일 교회 와서 자기 자리 지키고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찍 오셔서 우리 송상근 집사님 일찍 오셔서 주보 줘봐요. 우리 김숙희 권사님 가정에서는 당번을 정해서 서로 바쁘면 딴 사람이 서로 하면서 토요일마다 교회를 청소해요. 누가 합니까? 제가 얘기해야 여러분 알죠. 우리 주로 엄마가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주로 아들이 와서 해요. 동원 형제가 와갖고 주로 다 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런 사위 얻으면 진짜 복될 거야. 우리 빗나간 나이가 조금만 더 있었어. 강대상에 물 떠놓는 일. 교회 학교에서 말도 안 듣는 애들이랑 씨름하면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교회에서 찬양하겠다고 내려놨던 바순을 다시 비싼 돈 들여서 또 다시 구입해서 바순하겠다고 앉아있는 이런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부터 시작하는 것, 그것이 교회 건축입니다. 그래서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무엇으로 힘써 교회를 건축하겠습니까? 여러분 은행에서 빚 내와서 교회 건축하겠습니까? 아니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여러분 자존심 상할 때가 어쩜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옷이 왜 색깔이 그래? 그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자존심 치는 뭐 나보다 더 뭐 이러면서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이게 교회를 허무는 일이에요. 그때 자존심이 상했을 때 그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패션 감각이 없어 집사님 좀 가르쳐줘. 이게 교회를 지키는 일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 자존심을 내려놓은 그날부터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세우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관심 있어 하는 일이에요. 건물 건축이 아니에요.
서로 교회를 지키는 일이에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함께 세워가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세워갈 때 이 교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는 정말 복 받는 공동체입니다. 복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것도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게 학개서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인장 반지로 표현된 거예요. 인장. 하나님의 도장. 네가 여기서 결제하면 하늘에서 결제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인장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갈 때 이 인장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합심해서 기도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가 한 문제를 가지고 한 가정을 놓고 한 사람을 놓고 같이 기도할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삶의 자리에 신방을 가잖아요. 갈 때는 제 개인이 가는 게 아니에요. 비손교회가 가는 거예요. 비손교회 이름으로 방문하는 거예요. 가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가정에 다 방문을 잘 못하니까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아예 공포를 해버리려고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가정들이 있는데 어떻게 드릴지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2번 정도, 많으면 4번, 매주 1번 정도를 가정 예배를 줌으로 드리려고요. 아니면 밴드로 하면 여러분 참여가 안 되니까 줌으로 해서 여러분 자녀들도 같이 참여해서 한 10분 정도 가정 예배를 딱 드려서 비손교회가 여러분 가정에 다 세워져가는 교회를 함께 세우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비손교회를 함께 세우는 일에 여러분 사명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교회를 함께 아름답게 건축해 가십시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기도하십시다.